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 일교차가 심한 날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으니까 이게 좀 나이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 6살 차이가 나면 좀 덜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둘째가 첫째 수준에 맞춰서 좀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첫째가 둘째의 수준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이 녀석들이 싸울 때 보면은 이게 수준이 똑같이 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제 확실히 첫째보다 둘째가 눈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집에 둘째도 혹시 그러신가요? 둘째가 이게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이 막 혼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형이 막 이제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눈치를 싹 살피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굉장히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히 엄마한테 혼나면 아빠한테 와가지고 괜히 예쁜 짓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말 잘 들어서 자기는 이 상황을 모면할까?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럼 이 둘째가 첫째를 보고 뭘 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의 가르침을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겠지, 저희라고 나는 상관없겠지, 저건 내 일이 아니겠지 라고 착각하며 방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첫째가 그렇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가 똑같이 그 모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대로 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통사고의 예를 보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전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생활이 얼마나 몸을 망가뜨리는지 수많은 예를 보고서도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까? 잘못된 일과 실패를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는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반복될 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역사가 반복되듯이 인간의 실수 또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이 스바냐서의 말씀,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바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보고도요 남유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대가에 대한 이 죄의 결과를 그들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괜찮겠지, 설마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치셨는데 우리까지 이렇게 치시겠어?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가운데 머물렀었던 것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반드시 본을 삼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그런 모델이 되는 자들도 있지만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얼마나 잘못된 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역사와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스바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호소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이번에는 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 또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20번이나 언급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가깝게는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멀게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다가온다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14절은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그 날이 이미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15절은 그 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완전히 몰려 있습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단어들만 모여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가득하게 돼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만 보내셔서 이렇게 경고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요, 제가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못 들었어요 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며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스바냐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는데요,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동일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바냐 시대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셨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여호와의 날을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4중 복음 중 네 번째가 뭐죠? 재림 아닙니까? 이 재림 신앙이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남기고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림은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되게 기다리는 삶은요,
다른 삶의 자세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바라보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분의 기쁨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때가 다가옴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A.W. 토저라는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세상을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놀려고 있다. 세상은 외국이 아니라 본향이 되었다. 우리는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인데도요, 사람들이 놀이터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즐기며 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본향이 아니라 외국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하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그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 이미 우리가 누릴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머무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빠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딱 추격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은과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피하게 해줍니까?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들,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지 못하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면,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깔린 그 길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그대로 그들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이야기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삶의 방안과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는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금과 음에 빠져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수치가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 수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수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너희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되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대학 못 가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취업 못하는 게 수치가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적은 게 수치가 아닙니다. 의리의리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교회의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상태, 맡겨진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을 받는 그 상태를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못하고 더 큰 뜻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물질적인 가치나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치와 다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스커볼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요, 미국에 이주해온 유대인의 역사 자료와 유물들이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많은 유물들 중에 바로 유대인들이 쓰던 일종의 피난용 가방이었다고 합니다. 나치의 핍박을 피해서 급히 짐을 싸서 떠날 때 다른 것은 다 놓고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꼭 챙겨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에 입을 옷과 촛대, 그리고 안식일 빵을 덮을 천과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서 급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챙겨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먹을 거,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뭔가 버티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챙겨야 됐던 것은 당장 가족과 함께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 준비용품을 먼저 챙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장 먹을거리나 보석이나 돈 등 이런 것들이요, 그들의 자식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은과 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고 그것을 물려주는 유산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의 유대인들의 놀라운 세계적인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게 된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리의리한 건물일까요? 여러분, 풍족한 재정일까요? 물려줄 만한 환경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잘못된 번영주의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타락시키고 무너뜨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신앙의 본질을 남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만 가지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 놀라운 그 환경의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신앙은요, 외부적인 환경적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신앙,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대변하고자 하는 그 재림의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이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아도 그 신앙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서 한국까지 흘러오고 땅끝까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하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이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겸손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한 자들 하면 굽신굽신거리며 뭔가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보여지는 형태에 착해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용기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라 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바라보는 그 겸손한 자들을 찾으셨고 동일하게 지금도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구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겸손한 자들에게 또다시 겸손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더욱더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신앙, 지금 하나님을 찾는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브루스 데머레이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이 회복된 제자는 세상에 더는 현혹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묵상한다. 여러분, 이분이 이야기한 이 너무나 귀한 이 말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 이야기하면요, 방향이 온전히 회복된 제자는 더 이상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리고 반복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한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까?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필요합니다. 멸망하는 것도 모르고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눈물과 근심의 마음을 이제는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근심을 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모으십니다.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이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소수들을 통하여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했었던 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그 길이 수치임을 여기고 그 길을 돌이켜 올바른 방향 가운데 서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소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스바냐서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할 소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를 통하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